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제 소개를 하죠. 이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이 다윗까지,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라는 숫자에 맞춰서 그렇게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계보 안에는 유대인 남자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라합, 룻 같은 이방인 여인도 있었고, 아비야, 므낫세 왕 같은 악한 자들도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름만 쭉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이 되고 그렇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이 본문이 딱 이렇게 잡히면 이걸 어떻게 말하고 설교를 해야 되지? 막 이렇게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에도 제가 이 본문을 한 번만 봤겠습니까?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봤을 건데, 보면 볼수록 너무 여기 안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의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무슨 점 이어달리기 하듯이 한 사람으로 보면 전체로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지만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 한 사람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다음으로 계속 이어가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게 되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는 보통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족보라 이런 표현을 썼는데, 계보가 맞아요. 계보와 족보는 좀 다릅니다. 비슷한 듯한데 달라요. 족보는 뭐죠? 저도 뭐 경주 시평리공파 뭐 멧대송 그래가지고 쭉 할아버지가 누구고 뭐 이렇게 나가고 또 갈라지면 누구고, 그래서 전체 다 조상과 자손들이 다 나타나는 걸 쓴 것을 족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아브라함부터 쫙 족보가 다 나와 있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은 누가 낳고 그 다음은 누구 낳고, 분명히 요 사람만 낳은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데도 그 라인을 계속 이어서 누구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계주할 때처럼. 그래서 족보라고 안 하고 계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어져서 내려왔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마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계보를 통해서, 라인을 통해서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 계보에는요 총 46명이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요 사람만 난 게 아니고요, 그 사이에는 몇 사람이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고 증손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이 빠지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어진 거는 이어진 거예요. 낳긴 낳은 거죠. 이렇게 이어져서 내려간 거니까. 자손과 후손이라는 개념은 맞아요. 그렇지만 직접 낳은 건 아니고 중간에 빠진 것도 있어요. 그 시작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소개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 다윗 강조하는 것, 그리고 예수, 이 세 분을 강조를 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과 언약과 이게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계속 확인되고 전수되었지만 언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이 두 사람이 하나님과 뚜렷하게 언약을 맺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다윗 소개한 다음에 예수란 얘기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다윗과 맺은 언약의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것을 연결점을 짓게 하려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는 어떤 언약을 맺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에게 땅을 주리라, 자손을 주리라, 복의 근원을 주리라. 우리는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묵상했습니다만 가나안 땅을 주셨고 자손을 또 주셨고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죠. 그를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셨어요. 그것이 전성기를 이룰 때가 바로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 그 주변의 나라들이 복을 받는 걸 봤어요. 이거는 1차적인 모형이고 진짜는 따로 있었어요. 무엇인가, 바로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믿는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지만 2차적으로는 모든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다 이것이 미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이룬다.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쓰신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무슨 언약을 했는가? 너를 통해서 왕위가 계속 이어가게 될 것이다. 성전이 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약속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북이스라엘은 여러 왕조가 혁명으로 쿠데타로 바뀌었지만 남쪽 나라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악한 왕도 엄청나게 많았지만 계속해서 끝까지 이어져 간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다윗의 후손 가운데 태어날 것을 뚜렷하게 보여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언약이 계속 진행되도록 하신 것이죠. 이 두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그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너희들 후손 중에서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것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앞으로 남아있는 언약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언약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이 뭐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차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죠? 이미 적용되었고 성취된 것은 무엇이죠? 이 땅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것이다. 그것이 그냥 강림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배웠죠. 새 언약의 특징에 대해서 배웠죠. 새 언약이 적용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성령이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라는 명령이 언약이 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120명의 오순절의 역사로 인해서 그때부터 성령께서 내려서 불같이 내리셔서 우리 심령에 임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믿는 과정부터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언약한 것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이것도 지금 지켜지고 있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언약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라는 언약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혜택이잖아요. 근데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건 또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성령을 통하여 이것도 지켜지게 될 것이고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영원할 것이라는 것도 지켜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지켜야 될 것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선과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 복락으로 천국으로 영생으로 부활로 인도에 가실 거라는 언약이 남아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언약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취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이 언약도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언약이 집중되어서 모든 구약이 그리로 향해 갔다면 그래서 성취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통해서 모든 언약이 신약의 언약과 마지막에 최종적인 심판의 그날까지 그 언약도 진행되고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라는 거예요. 굳게 믿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는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뭐 맨날 온다 그러더니 안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 자에게 그 언약의 혜택과 효력이 발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연약함을 덮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 일단 상당히 진솔해요. 솔직합니다. 보통 자손들은 조상의 부끄러움을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친일파 최근의 일인데도 친일파들 그 전에는 친일파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막 따뜻하게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해요. 요즘 분위기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유다가 며느리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은 사건 이게 뭘 좋은 일이라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창세기에서 창기로 변화해가지고 자기 시야
아들을 안 낳아주니까, 아들 안 낳고 계속 죽고 내쫓으니까, 그죠? 친정에 가 있으라고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안 낳아주고 애가 컸는데, 동생이 컸는데 형사 치수세조에 의해서 결혼해서 알을 낳고 걔를 이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이 다말이 그렇게 변장해가지고 시아버지 이 유다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거기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뭔 좋은 얘기라고,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오히려 나는 그걸 쏙 뺐으면 좋겠구만. 그렇게 해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뽀듯이 예수님 올려놓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은 거, 이건 또 뭐냐고. 이건 여러분 같으면 다윗이 훌륭한 왕이고 유일하게 다윗 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것은 왕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어요. 왕 많았어요. 그 뒤에도 다 왕이었잖아요. 솔로몬도 왕, 아비야도 왕, 무슨 왕 다 왕이었잖아요. 유대의 왕이었어요. 근데 유일하게 다윗만 왕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는 정말 실질적인 왕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솔로몬이 태어나는 과정을 꾸밈이 없이 솔로몬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잖아요. 밧세바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렇게 말하겠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하면 좀 약간 포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아. 우리아의 아내, 남의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낳았다, 이렇게 여기다 좀 계보에다 올려놓잖아요. 또 뭐 있습니까? 유다 왕들 중에, 솔로몬 이후로 쭉 왕 중에 악한 왕들도 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아비야, 므낫세, 이것은 하나님 무시 악한 왕으로 평가되는 왕이에요. 거기도 딱 올라가 있어요. 그 반면에 여리고성에서 창녀로 살던 라합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우리 여호수아를 통해 묵상했죠? 라합이 올라가 있어요. 또 모압 여인 룻 역시 당당하게 계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또 수치스러운 일이 있죠. 아마도 자기들의 조상들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뭘 그렇게 크게 숨길 것까지는 없지만 드러낼 것까지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조상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다는 얘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다 넣고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다 써놓는 것입니까? 저는 이 계보를 쭉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스토리는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런 부끄러운 얘기, 인간의 패역함,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죄성,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하나님이 실패했느냐, 인간의 이런 연약함과 이런 죄성과 이런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지고 포기가 되고 틀려버렸느냐,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그 모든 연약함을 덮고 눌러서 기필코 기어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내심을 강조하려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여기 계보에 나온 사람들과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다 그냥 숨기고 얘기 안 해서 그러고 사는 것이지, 정말로 내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산 걸 비디오로 쫙 여기서 틀어놓으면은 끄라고, 그거 좀 자르라고, 편집 좀 하라고,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찍겠다고 그럴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다 알걸요. 여기요? 쫙 비디오로 돌려볼까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애기는 죄가 없을 것 같아. 애기들 얼마나 엄마를 잘 속이는데요, 기가 막히게 여우짓 많이 해요. 가짜로 울어, 가짜로. 기가 막히게 살아요. 애를 이렇게 자기를 해달라고 가짜로 울어요. 엄마를 갖고 놀려고 하는 거죠. 죄성이 벌써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죄로 얼룩지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런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쓸 수가 없을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런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과 그런 죄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고자 마시는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과 신실하심과 의로움과 그것 때문에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고 덮여버린다는 거예요. 눌러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놓고서 마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고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를 신뢰하지 않아요.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까? 사람은 신뢰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을 대상은 하나님뿐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속이려고 하고,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돈이 사람을 속이고, 환경이 사람을 속이고, 우리는 그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 그런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일해 나가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거룩한 뜻이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되고 펼쳐나가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란 말이죠. 우리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신뢰하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모든 과거의 사건을 나열하는 것을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흐름의 변화를 가져온 중요한 사건과 의미를 주로 다룹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을 다 다룹니까? 우리도 우리 교회 역사를 다룰 때 뭐 구구절절하게 다 다룹니까? 중요한 흐름, 언제 설립이 됐고, 언제 뭐 법정 요구 바꿨고, 언제 뭐 됐고, 언제 집사를 세웠고, 뭐 이런 아주 중요한 흐름만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대충 이 교회가 어떻게 흘러왔겠구나.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이제 고치긴 고쳐야 되는데 지금 고칠 게 몇 개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는 14라는 그 숫자를에다가 계보를 인위적으로 좀 맞췄어요. 인위적으로 맞춘 흔적이 너무 보여요. 왜 그럴까? 저는 맨 처음에 왜 14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 14라고 또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17절에 보면은. 왜 그럴까 했더니 다윗, 다비드, D-A-D, 다빗. 히브리어가 히브리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구나. 히브리어는 뭐냐면은 그 우리로 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할 때 그 기역이 1이에요. 알파벳으로 하면 A가 1이에요. 왜냐하면 숫자가 없었기 때문에. 숫자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라비아 숫자가 나중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숫자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숫자, 그러니까 순서가 숫자였어요. 그래서 다빗 그 숫자를 합쳐보니까 이름을 다 합쳐보니까 14이에요. 14라는 의미가 있어요. 14.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 다윗에서 바벨론까지 포로까지 14.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까지 14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그 사이에 14만 아니라 더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물이 있었지만 생략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왜 14를 맞추려고 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라는 걸 보여주냐면 다윗의 이름까지 14가지 맞추는 걸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강해요. 복음서에는 소경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예수님을 부릅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럼 소경이라는 사람은 글도 배운 적이 없고 뭐 그렇잖아요. 남에서부터 소경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는 걸로 봐서 그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이 누군 걸 알주시죠? 다윗의 자손이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인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소경 정도까지 다 안다는 얘기는 그들이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적어도 아무리 율법을 안 배운 사람이라도 듣고 배우고 어서 주워 듣기고 믿고 있기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윗에다가 포커스를 두고 예수를 연결시키려고 하는 이 마태의 눈물 나는 노력을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성취된 인물로 온 분, 그분이 곧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라는 자는 자연인 이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세주라는 뜻이죠. 이 마태가 강조한 것처럼 바로 모든 역사의 기점은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로 갈릴 줄로 압니다. 역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역사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로 갈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세계의 역사가 AD와 BC로 나눠지는 것처럼 우리의 역사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믿기 전과 믿기 후로, 믿은 후로 나눠지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내 인생의 분수령이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 거듭나는 사람으로 될 줄 믿습니다. 과거의 육신으로 인간의 자녀로 태어난, 인간의 아들로 태어난 자녀로 태어난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은 똑같고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과 속은 완전히 달라진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은, 형태는 과거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내 영혼과 내 육신은 새로운 창조물로,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메시아를 만났기 때문에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를, 초점을 둬서 이 말씀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 저는 5절 말씀이 다가왔습니다.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여러분, 유한한 인간은 자손을 낳아서 신앙을 전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룹니다.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죠, 대표적으로. 그러나 모두 이 두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존재예요. 둘 다 마찬가지죠. 라합도 하나님을 택하고 룻도 하나님을 택했어. 자기 집을 친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시어머니가 믿는,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붙들었잖아요. 라합이요, 죽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적국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택하고 살았잖아요. 여호수아 때 묵상했잖아요. 계보를 보면 인간의 수명, 인간의 업적, 빈부, 직업,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족보 보면은 무슨 벼슬 같은 거 하잖아요. 무슨 무슨 판서를 지냈고, 우리 아들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오성과 한음에서 거기가 이항복이라고 얘기했더니 정말 어떻게 알아? 그 족보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알지. 우리 집안이 그렇게 나쁜 집안 아니다, 좋은 집안이다 막 얘기를 해도 이거는 요즘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니까 공평하게 딱 이름만 나와 있어. 이름만. 이 사람이 직업이 뭐였고, 얼마까지 올라갔고, 벼슬 뭐 했고, 재산이 얼마였고, 이런 거 얼마까지 살았고, 이건 하나도 의미가 없어.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누가 누구를 낳은 게 중요해. 이 신앙의 이것을 계속 이어가게 한 것이 중요해. 여기 안에 들어있을 때 이것을 생명책이라고 기록한다면 우리 이름도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이게 개인적인 적용인데, 신앙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구나, 이걸 제가 깨달아요. 근데 여기는 꼭 아들로만 이어져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느껴지세요? 아들로만 이어져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물론 누가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라고 하겠지만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섞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깨닫는 건, 내 존재가 어쩌면 신앙의 다음 때를 잇게 하는 것이 내 존재의 목적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도 제가 괜히 드는 거예요. 제 할아버지가 그분의 존재 이유가 뭘까? 우리 집안에 우상만 섬기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턴오버한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존재. 우상 딴지만 섬기던 그 집안에서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분이에요.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버지를 목회자로 만들었어요. 주의 종으로 섬기게 하고, 또 이렇게 저는 3남매 중에 저가 또 목회자를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어져 내려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이 우리 할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컸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예수 믿은 건 아니지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완전히 턴했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여러 가지 업적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계보에 보시면 여러분 직업이 뭐였고 재산이 뭐였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이런 얘기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를 했느냐,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수해 나갔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고 있다는 사실에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야 되고, 제가 좀 확대한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해내고 이 교회가 계속 진행될 동안 우리는 또 살다가 죽고 없어지고 떠나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이 교회가 계속 영원하고 또 제주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해놓는 것도 굉장히 우리 세대로서는 중요한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하시고 또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져 내려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되었고 이미 그 성취된 것을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고 또 앞으로 언약이 끝까지 모든 것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이 모든 언약을 끝내 이루고야 마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죠?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통해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되시고 하루 되시고 한 주간 되시고 한 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묵상 은혜롭게 계속해서 진행하고 또 많이 배우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149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적응과 나중 되시네.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시네.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얘기하려고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언약은 성취되고 또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나오는 걸 보면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냐고 끝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끝내 완성시키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기점이 되고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외치며 오늘 말씀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여 찬양하기
패역함과 부족함과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연약함을 덮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뤄내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구원이 완성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남 후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달라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역사가 우리 삶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정말 온전히 전도하며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내 삶의 기점 다른 사람으로 다른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하는 순간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일이네. 하나님, 우리는 늘 배신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한 번 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뤄내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구원도 흔들림이 없이 반드시 끝내는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역사가 기점이 되었고 우리 인생도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된 줄로 압니다. 그분을 통해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의 상속을 받게 되었으며 하늘의 복을 누리고 또 성전으로 지어져감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에 기점이 없는 분들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믿기 전과 믿는 후로 나눠지는 극적인 변화와 새로운 거듭남이 그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 간절히 중보기도함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양육하고 키워내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기도하겠습니다.